이영선 집사님, 또 우리 이미선, 또 주영이 주희 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샬롬. 네. 네, 샬롬. 네. 이 시간 우리 죽은 자와 산 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2021년도 또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절을 우리가 매년마다 행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드려지는 하나의 절기 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특별한 일들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말로는 추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셨고, 그러나 너희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자신들만 기억하는 거 아니라, 자신들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자녀들이 이것은 무슨 돌돔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 우리 종되었던 조상,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라, 자녀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점령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을 무기로 무너뜨리지 않고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헤브론 땅에 있었던 철병거가 있었고 거기엔 거대한 장수들이 있었던 그 헤브론 땅을 나이 80이 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그 여호수아, 갈렙과 유다 백성이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다른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와 사순절 고난주간 예배,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먹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어른이 먼저 된 자가
이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자녀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에 그 기념식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는 비록 하나님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땅에서 다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매년마다 있는 이 부활주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우리의 심령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 한 해 동안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어지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 자손과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무덤까지 뛰어갔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여 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죽은 자가 뭐 다시 사느냐. 네, 이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그 나사로도 살았지만 다시 죽었지 않느냐. 네,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차피 나사로도 죽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가 아니냐라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리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의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살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증거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한 성도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경험했고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또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또다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납니다. 그래서 밤새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자리에 들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뜨거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 예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고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두 제자가 엠마오 길을 걸어가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린 것, 그리고 예수신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고 주님만이 나의 정답이고 주님만이 나의 승리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이 다시 들려지고 이 부활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질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 내 귀를 타고 내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마리아와 여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말로 표현하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가슴이 벌써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놓지 않은 사람, 비록 내가 삶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적어도
예수가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분만이 나의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을 실오라기처럼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 마침내 주님께서 삶의 현장 속에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비록 책망을 받았습니다. 야, 예수님이 무슨 살아나셨어?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 죽었잖아. 우리가 장사 지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는 죽은 사람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시인하지 못할지라도 그들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 예수는 정말 살아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가 행하셨던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은 그 소망의 빛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성적으로는 예수는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으나, 적어도 예수님이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야, 무슨 말하는 거야? 예수님 죽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깊은 곳에는 살았으면 좋겠지.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래서 뛰어간 거예요. 정말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죽음을 방금 봤는데? 그래? 혹시나, 그러나 살 기대, 살아계실 것 같은 기대, 그 소망을, 비록 절망 속에서도 그 자그마한 기대, 그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그래서 기댈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라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나 정말 살 수 있는데, 정말 걸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의 불씨를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이 어딨어? 예수는 사람이야, 인간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지, 그걸 아직도 믿어? 그리고 예수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소망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전혀 빛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김동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김동환 목사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부활하셨느니라. 예수는 부활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삶의 현장 속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일에 머물러 계지 마십시오.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고 그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비록 절망 가운데 그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그 메시아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며 이 길을 걸어간다. 그분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여러분, 그러한 소망으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들 가운데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모셔드립시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출근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들은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믿지 않는 그들, 마음이 완악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부탁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의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겠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아직 온전히 누리고 있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답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사단의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자유케 하신 역사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예수를 따르는 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약속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집을 올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해하거나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누리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았습니다. 저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선포하고 나누고 살아가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성령의 능력을 갖고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부활의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이처럼 독사를 잡을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리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계시기,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